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공생의 초기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외우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받고 싶어하는 기도문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종교적 주술문 외우듯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끝자리에 그냥 액세서리로 예배를 마치는, 집회를 마치는 후렴구 같은 과정으로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술 외우듯, 주문 외우듯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표사항, 목적사항, 또 이루고자 하시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는 처방, 약속이 또한 담겨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처방 또는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공생의 초기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이 기도와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좀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간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 의미부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어떤 자격. 성경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성도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그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꿈과 그리고 예수님의 처방 또는 기도의 응답,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하늘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늘들과 하늘이 주기도문 속에 같이 등장합니다. 하늘들과 하늘을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조된 하늘을 쌍수의 하늘,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브리 원문은 복수의 하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된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밝힌 셋째 하늘, 하나님의 하늘이죠.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시던 하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창조되지 않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 보좌의 하늘, 셋째 하늘이라 그러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었다. 올라간 자를 내가 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셨던 하늘과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 지금 우리가 있는 하늘들이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 쌍수의 하늘, 그곳에 하나님은 내려와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려와 계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들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시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정말 목소리 높여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하늘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한 그 하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셋째 하늘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들로 찬송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세우셨다. 곧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성도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완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 뜻을 세우셨다는 거죠. 찬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노래로만 생각하는데요. 할렐루야가 곧 찬송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기록된 곳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안 나옵니다. 성경 끝에 가야 나옵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꿈이었죠. 예수님이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를 그 형제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와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찬송 그러면 다 노래로만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꿈, 그것이 예수님의 꿈인데 그 뜻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들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동양에서는 하늘을 몇 개의 하늘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적 사고는 하늘을 구충천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방 팔방에서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사방에 하늘이 있는데 팔방, 8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죠. 8분으로 나눈다면 그 위에 아마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 걸로 이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구충천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구천이라고 그러죠. 구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이 하늘을 떠돈다고 그럴 때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구천.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 같고,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칠층천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구약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 가운데 하늘들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쌍수의 하늘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6번이죠. 6개의 하늘 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 칠층천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칠층천이다.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쌍수의 하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쌍수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빼고는 항상 쌍수로 등장해요. 복수라는 거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창조된 하늘과 성경이 기록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래서 이른바 삼층천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의미가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하늘을 올라가셔서 원대복귀하셨다. 하나님의 보호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나오는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땅이라고,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이 땅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받는 그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전에 이 산상수훈에 연속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친 것도. 산상수훈을 연상한다면 그 땅,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가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은 새 땅으로 나타나죠.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설명을, 이 땅은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들과 땅에 대한 이해를 좀 넉넉하게 이 시간 갖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라.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인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등장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죠. 우리는 많이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들 안에 임해 있다. 또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 애쓰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고 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부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은 산상수훈 시점입니다. 성령을 이제는 보내주셔서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 환경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무언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면 주기도문이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사항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 주고 계시다. 처방을 주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세 가지, 하나님께 속한 것 세 가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것 세 가지,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는 이미 지금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죠. 6장 9절에부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완성되는 때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것 또한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돼서 정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로부터 찬송받을 때 그 이름, 더럽혀진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완성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로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성도들, 거룩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기도가 응답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온 게 뭐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할 때 늘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뜻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처방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거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꿈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게 교회로 또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만약 온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 가지 기도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또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속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말 성경에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양식의 본래 사용된 언어는 한 덩이 떡입니다. 빵입니다. one bread. 이 빵입니다. 빵. 그 서양 사람들의 주식인 빵이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떡이죠. 떡. 이 알곡이 가루가 돼서 기름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떡. 그것을 날마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연상이 됩니다만,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한 덩이 떡을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먹는 떡, 한 덩이 떡을 기도한다는 건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시잖아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덩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함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육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덩이 떡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성도들이 같이 먹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덩이 떡을 한 덩이 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분 안에서 이 한 덩이 떡을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모든 것이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네트라고 해서 빛입니다. 빛, 영어로 말하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우리가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참 우리의 그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진 허물과 빚을 없애고 탕감하고 서로 화목하게 해달라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있으니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새 계명을 생각한다면 이 화목에 관한 기도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안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속한 두 번째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화목과 사랑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기도의 응답은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가 화목하게 하니까 우리가 화목합니다. 이 화목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처리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처리가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독해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임을 여기서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 가운데에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악한 자입니다. 악에서가 아니라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곧 마귀죠. 왜 악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악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악인데 사실은 그것을 마귀로 표현하는 게 분명한 뜻이 전달되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옷 입으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옷은 정말로 마귀의 간괴나 마귀의 어떤 유혹에 견딜 수 있는 전신갑주의 옷을 입는 겁니다. 혼자 입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입는 거죠. 예수님의 옷,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떠한 마귀의 괴계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브리서 6장인가요? 마지막 장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의 투구를 썼다. 뭐 그런 부분도 나오죠. 그것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받는 그 길을, 그 처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교회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처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기도문을 기도하지만 처방, 그 응답을 받고 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도 주신 겁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꿈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도록 주기도문을 할 적마다 하나님의 목적사항을 알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 속에 새 계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덩이 떡을 같이 먹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마귀의 괴계에서 보호받습니다. 왜? 성령의 검도 갖고 있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지켜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주님의 꿈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응답도 처방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계명을 지켜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지켜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 마귀로부터의 괴계까지 다 일괄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어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지지난주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신비한 걸 얻으려고 하고 큰 은밀한 비밀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정말 유치한 수준의 믿음 생활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정말로 혼돈스럽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예배의 끝머리에 액세서리로 주문에 의듯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다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목적상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이미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가 큽니다. 다른 것 하나님의 뜻만 알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만 안다면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의 어떤 액세서리로 그냥 개념 없이 주문에 의듯 암송했던 주기도문 다시 한번 잘 새김질하면서 깨닫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